오늘은 내게 주신 은혜가 땅끝까지 퍼지도록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김동영 목사님 모시고 함께 사경회를 했었는데 김동영 목사님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스스로가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복을 받음을 통하여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복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르니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다가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조금 부담감으로 다가온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조심조심해서 들었어요. 이제 우리의 복이 어떤 기복적인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다 한정지을 수 없어서 그 이외에 다른 복들도 있는데, 하긴 그것도 복은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로 저 복을 우리 성도들도 다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복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믿음의 원칙대로 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가운데 생각했어요. 주일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감사에 대한 말씀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은혜가 되었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았다라는 거 참 좋은 거지만 조심스러워요. 땅의 복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많이 생겼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죠. 사촌인데도 가족이 땅을 사도 축하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거든요. 누군가 무엇인가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그 받은 것은 늘 시샘과 질투의 대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간증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 간증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간증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요, 간증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의 간증은요, 그 간증을 들음을 통하여서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지는 간증도 있고, 어떤 간증은 정말로 듣는 사람이 너무 은혜로운 간증도 있어요. 그게 차이가 뭘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는 어떤 간증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의 저자는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게 뭐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문이에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땅이 그에게 소산을 주었어요. 땅에서 열매를 많이 거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을 통하여서 2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내가 복받은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을 온 나라에 멀리 알리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복이 임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땅의 소산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알려지면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그것이 지금 이 시편의 주제예요. 그럼 복은 누가 받았냐면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찬송하게 하냐면요, 모든 땅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그렇지요.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아유 지만 잘났나 이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와 하나님 정말로 놀랍다. 저 사람이 복을 받고 나는 아직 복을 받은 게 아니지만 그 복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넘쳐서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이 시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을 받은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복을 받은 사실이 알려질 때에도 정말로 조심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누구는 이러는데 나는 이랬잖아, 나는 이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잖아, 이것은요 다 자랑이에요. 전부 자랑이에요. 그렇게 듣는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서, 정말로 겸손하게 은혜로운 사실을 더 한 번 더 조심해서 이야기하고, 또 정말로 내가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잖아. 사람은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내가 했잖아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주어로 바뀌어야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시편의 시인은요 지금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온 백성이 기쁜 거예요. 주는 모든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모든 민족들도 우리처럼 복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복을 통하여서, 나의 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렇게 하실 거야,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 복받았으니까 잘 살자,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복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의 내용이 사실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내가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고 나서 자기의 소망이에요. 이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저 사람들도 나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더 높이고, 이 사람들도 나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사람들은요 대개 내가 복 받으면 이제 이 복 간직하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내가 복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찬송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의 복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소산이 나에게 왔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7절 말씀 가운데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요 땅 끝이 알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 남양주 오남에서 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땅 끝이 합니까? 인도네시아의 찌빠나시 신학교는 남양주 은성교회를 알아요. 남양주 은성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거기에 선교하러 가서 그 신학교 가운데 우리가 영상기기 멀티미디어 장비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저번에 한번 선교 갔다 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교류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거기 계시는 학장님도 여기 왔었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구나, 땅끝이 하는 거예요. 네팔에도, 또 인도네시아 발리에도, 또 필리핀에도, 또 우리가 인도에도, 또 부룬디에도, 뭐 케냐에도, 이런 데도 우리가 선교하면서 보내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채워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연말 연초 때마다 선교헌금 같이 작정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영상 편지 보내면 한 해 동안 보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같이 인사하잖아요. 이게 땅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복을 흩어줄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흩어서 없어지는 건 복이 아니에요. 흩을수록 채워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내 것을 주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건 틀림없어요. 흩어 구제하는 사람들이 거지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들의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도와주고, 우리가 어려워도 선교하고, 우리가 어려워도 어려운 사람들 한 번 더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복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또 복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이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있지 않게 하시고, 복받은 내가 정말로 겸손하고 그 복을 잘 나누면서 살아서 나의 복으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모든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겸손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땅끝이 주를 찬양한다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리까? 우리에게 주신 복의 소식이 땅끝까지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랑으로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선행함으로, 구제함으로, 전도함으로, 선교함으로,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애들을 널리 나누고 베풀어서 주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땅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들, 이제 입시하는 친구들은 입시가 정말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모든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 급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은 우리 교회가 겨우내 준비할 또 김장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더하여 주셔서 또 이웃을 섬기고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시간 만들려고 합니다. 주여, 그 손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